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78편에서 81편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78편에서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다음 주간이 이제 6달 마무리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주일이 6월 30일, 그래서 한 해 상반기를 주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우리 하반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읽는 순서에 따라서 주제를 라카롬에서 시편을 이렇게 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요 다음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나가실 때 개근하신 분들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새벽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경건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78편 전체를 좀 간략하게나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78편을 몇 군데만 같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는가, 이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런 시를 쓰는 목적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는 9절이 나오죠. 여기 에브라임 자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러갔다. 우리가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북왕국이 분리된 이후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있거든요.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당연한 일로 돼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까지 국경을 넘어서 다니면서 거기 제사한다고 내려가면 내 나라가 유지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국경을 봉쇄하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가 다 그걸 따라서 지켰습니다. 북왕국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제법 강하고 준비도 잘 돼 있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건 그들이 다 지리멸렬했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남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왕국은 그나마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남왕국은 다윗이 세운 그 이후에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핏줄들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핏줄들. 그래서 78편 맨 끝으로 가보실까요? 78편 67절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방금 전에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68절 오직 어느 지파를 선택하셨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잖아요. 그리고 시온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버리시고 남왕국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북한 선교 대회를 생각하면서 특별 금요 기도회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북왕국은 버리고 남왕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거 읽으면 하나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낳은 게 없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누굴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그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었다 하는 거죠.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더니 얼마나 그가 잘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게 다윗을 축혀 세우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다윗이 상징하는 게 누구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악하고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능숙함으로 우리들을 지도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버리시고 남왕국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손에다 맡기셨다.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가면 메시아, 우리의 주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12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12절. 옛적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절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 얘기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먹을 게 없느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죠. 그리고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24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고 하늘에 만나를 주셨어요. 또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이게 뭘까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을 말해요. 그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를 받게 된 거죠.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읽는 우리 본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디로 내려오시느냐 하면 37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하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43절로 오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44절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었잖아요. 그 밑에 45절 46절 내려가 보면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고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게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데도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구별하셔서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56절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셨다. 채찍을 때리셨다. 그런 얘기죠.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채찍을 맞도록 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78편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백성들은 얼마나 악했나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다. 여러분이 악한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의 손에 맡기신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왕이 되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 세월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32절과 33절 이제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나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때를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토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현이라는 시인의 글입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 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 시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참 오래전인데요. 정말 실감했어요. 저는 20살 청년 때 나이가 한 40살 된 사람들 보면 저 어떻게 인생을 사나, 저 나이에 어떻게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거든요. 근데 40살 되는 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40살쯤 돼서는 60 넘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60 넘었지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80 어르신들은 무슨 낙으로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또 그때도 뭐 그때의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겠죠. 이 박우현이라고 하는 시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20대가 좋아 30대가 좋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20대는 20대가 아름답고 30대는 30대가 아름답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지금 때, 우리 나이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아름다운 때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이 축복,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 때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가 아름답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 있는 시간인데 이걸 모르고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내일이 오면 행복하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를 제가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에 갔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40년을 안타깝게 광야에서 다 소진하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니 그들은 그 40년을 죽음의 시간이 되도록 만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그 불신앙했던 세대는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읽으면 알게 되죠. 이러함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 그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40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광야에서 헛되게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시인은 지금이 아름다운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때를 무의미하게 그냥 다 흘려보내듯이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반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을 아름답게 살게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 이걸 오늘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을 이렇게 봐요. 그 가정을 3대 4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부산에서 그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니까 여러 세대를 보게 돼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으면 이 청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물어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예,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 때도 잘 믿었고요.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아유, 참 귀하네. 그 청년이 또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돌이 됐다고 축하해 주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또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고, 그 아이가 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은 여러 세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 아, 그 부모님 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구나.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떤 대에 가면 그 믿음이 다 끊어지고 집안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것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때를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물려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당대 나의 때라고 하는 내 인생의 때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영락교회 집사로 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교회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한평생 살긴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다 잃어버린 시대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때를 절대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의 때에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때를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78편 전체 흐르고 있는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우리의 마스길 교훈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의 때, 우리 자녀들의 때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을 때 그들의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 무의미하게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헛된 나날을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들의 당대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세대가 되고 부흥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